함께 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176페이지입니다. 네. 자, 함께 있습니다. 1절부터. 자, 너는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다.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긁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먹이 뜯어 먹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의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가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영이 충만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다가오는 시대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강해 19장에 살펴보게 되어지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해서 외가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고관들을 위해서, 방백들을 위해서. 암사자가 낳은 새끼가 자라 사람을 삼키자 이방이 그를 잡아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또 다른 새끼가 젊은 사자가 되어 장성해지자 사람을 삼키자 이방이 그를 바벨론의 옥에 가두고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는 뽑혀서 불에 탑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왕권의 몰락의 교훈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영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몰락을 가져오게 되어진다. 불순종은 몰락을 불러온다. 오늘 두 젊은 사자의 비유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신실하신 약속 신명기 28장의 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켜 준행하면 세계 모든 성민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성민을 삼아서 세계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서 크게 하고 강성하게 하고 높여주리라 말씀하셨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권력과 혈기와 포악으로 가득한 자는 끊어지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8절 말씀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불순종은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한지 깨닫고 준비하고 그리고 깨어 있으며 참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를 알 수 있고 여호와의 속성을 아는 자, 전능자 하나님의 성길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압니다. 오늘 깨닫는다는 것은 큰 은혜라고 했죠.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고 시편 49편의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배움가지가 학문을 쌓아두어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지도하고 애국을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대해서 깨닫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헛된 수고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선왕들의 잘못된 통치를 보고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과 여호와만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왕들이 악한 행위를 본받아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악의 방법으로, 불순종의 방법으로, 배역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가운데가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과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대로 정욕을 쫓아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배움과 지식과 학문을 통하여서 권력을 찬탈하고 권력의 정말로 권모 술수를 통하여서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그것이 악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우매무지한 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통치자들은 참으로 짐승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폭군과 독재자들의 말로가 다 성경 안에서 그러했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게 하게 함이라고 사랑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죄사함을 받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을 때에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몽둥이를 드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몽둥이라 불같이 말이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제왕들로부터 통치권을 하나님이 박탈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 나라의 여러 왕들로 하여금 저들을 대적하여 침범하고 침략하게 하여 그들이 벌모로 끌려가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해서 그들의 죄악의 정말로 통치권을 박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여러 왕들로 하여금 수모와 죽음을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성전과 멸망과 파괴를 당하게 했던 것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며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 모든 열방 속에서 복음과 함께 선한 일을 행하며 또한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두 젊은 사자의 비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책임의식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한 외가를 두 마리의 사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미 사자가 우두머리가 될 만한 새끼 사자를 선택해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자는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들을 삼키다가 그가 애굽 땅으로 끌려가게 되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백성을 납치하다가 애굽에서 사로잡혀간 여호아하스의 왕을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금 어미 사자가 새끼 하나를 또 골라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자 역시 사람들을 삼키고 백성들을 삼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어 땅을 황폐하게 만들다가 바벨론의 왕에게 잡혀 옥에 갇히게 되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누구를 말하느냐 하며 여호와 기미 왕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며 백성을 학대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을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히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며 섬김으로써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아하스와 그리고 여호야김의 두 왕을 하나님께서 왕권을 박탈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서 심어진 바가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 말씀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곳은 가물고 메마른 나뭇가지와 같이 광야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조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지고 그의 세력이 번성해지기도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키가 큰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어지므로 그 포도나무는 뽑혀서 땅에 던져지고 열매는 또 동풍에 마르고 가지는 불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포도나무는 광야에 심겨졌는데 그 가지에서 불이 나와 열매를 태워 버린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유다를 가리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상징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라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며 그로 인해 유다는 바벨론 땅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이,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며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4절에 주시는 이 애가라는 말씀은 사람이 죽은 후에 부르는 노래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과 같은 유다 왕국을 향해 애가를 부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유다를 사자새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왕권에 대한 약속을 주고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축복도 해줍니다. 하지만 젊은 사자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도 불순종함으로 포도나무를 모두 태우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유다 왕국과 그 왕들의 비극적인 최후 가운데서도 그 가문을 통해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한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는 지도자들과 권력자들과 그리고 왕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얼마나 저들에게 무서운 메시지임을 알아야 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을 버리고 살려면 선을 행하라고 아모스 5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3년째 계속되어지면서 강권적으로 지금 정말로 전쟁의 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있어서 나라의 전체가 지금 정말로 기강이 흔들리고 황폐화되어지며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웃 주변의 유럽까지도 모두가 다 지금 정말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푸틴은 3차 전쟁이라도 정말 진행할 것이라고 계속 선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국을, 시대를 볼 수 있는 눈과 시국을 감찰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늘 영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두 젊은 사자의 비유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유다는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젊은 사자와 같이 강성해주고 포도나무같이 열매를 맺게 하고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아하스의 왕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악을 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의 백성들과 모든 삶이 고통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은 왕이 자리를 아버지며 바르게 선하게 지켜나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왕권을 탈락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왕권이 몰락하면서 백성들의 삶도 몰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가지의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말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때인데, 그리하지 아니할 때 그 포도나무가 불이 되어지고 섭이 되어져서 사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시고, 악을 행하며 악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는 지도자들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밝혀주시고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의 영원히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진리를 사수하게 하시고 정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유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평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이 민족을 통해 세계 열방에 수많은 자들을 먹이고 살리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참으로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564번째 565번째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의 아버지 목적을 들고 아버님의 100번 작정해서 26번째 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성결들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재성 신지의 신지야 여민호 염설계 그리고 또한 아버지 예언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쓰임받고 세워지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기도가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오직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구로 늘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지성이 하나님 아버지 크게 높여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낮 시간에 애국 기도회로 모이는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주의 용사들이 많아지도록 성령 안에 이 주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르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일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도록 하나님이여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